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살아갈 때 어렵다면 이 또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이외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인생의 모든 것이 기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반대로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눌러와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안성이 내 인생의 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외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쉽게 답을 낼 수 있기도 하고 답을 내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스피니스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그런 문제를 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학자였던 그는 인생의 답을 당시에 얻었습니다. 그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까? 이 인생의 눈물바다 가운데서 또한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의 답은 이거야 라는 그러한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철학적이건 철학적이지 아니하건 늘 누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발견의 끝에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인생의 답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 곧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인생의 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히 우리와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저 단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얼마큼 동의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가운데 그 의미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즉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 모두와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끝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건 인정치 아니하건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당신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 라고 말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시는 유일무이한 분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내려와서 모세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언약 갱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극한을 요구했던 모세였지만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갱신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정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갱신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와 계획도 하나님과 별개의 것에서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통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능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답을 얻는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고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는 그런 모습과 세상의 모든 몸부림과 우상과 우리 인간의 허망한 것과 별개가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오늘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영적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지금 좌표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자신의 좌표를 짚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당당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선포자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크리찬의 그러한 의미성을 묻는 사람에게 그리고 묻는 스스로에게 영적 지도자들은 또 우리의 모든 그 조언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문명의 퇴보나 문명의 발전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구약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그것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이라는 말을 저희 가정이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9일자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글 가운데서 제 마음을 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때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그 의미성을 우리가 깨닫는 그때 선명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구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와 그 시련이 눈물이 닥쳐올 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답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으로 그리고 역경으로 다가오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힘을 내도
우리 모두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오히려 악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뺀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는, 우리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진정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혼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짐을 빼고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인맥이나 내 다른 것에서, 그리고 내 모든 궤도 수정과 아예 통째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든지, 아예 통째로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하든지, 아예 통째로 다른 것에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허상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새로움을 이끌어내든지,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제 모습이고, 현재 제 모습이고, 앞으로도의 제 모습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기를 바라는 것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패를 날마다 겪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을 수건을 가려야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각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내 모든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분과 동행을 스스로 끊었다면, 그리고 가론유다의 길을 가고 있고 성경의 실패자를,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에 문득 보여지고 내 모습이 그 가운데에서 일그러져 오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세워서 믿음의 승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나갈 때 모세가 보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그를 숨기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석,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서서 끝까지 그 모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물 위에 서서 우리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중 위에 서서, 절벽 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 위의 것에서 우리 모든 삶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이 끝난 자리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우리가 갈망하지만,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 줄 수 있게 달라고 이 오스틴이처럼 외치고, 그 발견 가운데 우리 소망이 발견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든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끝까지 자신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일부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훈장처럼 되어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을 내지 못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슬픈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850대 1로 싸워도 갈멜산에서 끝까지 혼자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무지와 왜곡이라는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각성하고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제 자신이 모두 진단할 수 없지만 영적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제 모든 정책에서 제가 직접 그것의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가도 아니고 세상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 문제에서 끝까지 기인하고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알지 못하는 것, 적당히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멈추는 우리 인생의 일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상반신만 그리고 하반신을 그리지 않는다면,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그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면서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우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스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신앙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런 세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더욱더 영적 훈련 도장으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훈련으로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혹시 우리에게 있거든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재편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른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묘하게 우리 뜻대로 바꿔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제곱기 32장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루고 있고 세상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에서나 우리 모든 그 학자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에서도 어떤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재편집하거나 그것을 그 순서를 바꿔놓아서 엉뚱한 결론을 낼 때가 있습니다. 실수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자료를 훼손시켰다면 그 답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그 학자적인 그런 모든 견해고 그것이 논쟁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학자적인 모든 견해에서 논문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말로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악마적인 재편집이 그리고 악마의 편집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더욱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우리시는 경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30년대에 이 모든 신학의 총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유주의 그 신학을 넘어서서 보수적인 모든 신학과 우리 모든 신학과 기독교에서 한 가지나 운명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저도 믿고 싶고 지금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는 질문이고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루어졌던 한 가지 운동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 맹점이 무엇인가를 마틴 루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분 스스로가 30년대에 살았지만 우리 시대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가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금이라는 영국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과 또 은혜를 맡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어떤 모습과 어떤 그러한 굴레와 어떤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기만 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무릎 꿇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의 사랑에 근무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될 거야. 그리고 다시 잘 될 거야. 무엇이 문제일까요?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에서는 마틴 루이스 존슨 목사님도 이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1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궤도가 수정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발견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를 스스로 결단하고 있지 않냐고,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단지 눈물 흘리고 무릎 꿇었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든 모습으로 우리 열심히 최고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래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그릇된 모습이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가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들이 골고루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일부분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악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빛의 과한 하나님은 어둠에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그냥 무릎 꿇어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뿐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인생의 답, 모든 것의 뜻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과거의 누군가가, 현재 누군가가, 미래의 천재적인 누군가가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 그 답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만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명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부끄럽고 기독교 앞에 모욕적인 이름을 서슴없이 달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교회를 논하고 기독교를 논하는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모든 성경에 있는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그분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것까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스스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뷰토크비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시대에, 특별히 힘든 신앙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인생의 최고 목표는, 최종 목표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것은 인생 저 너머에 있다.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그의 직설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시대에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인생 저 너머에 있다. 보이는 것에 답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자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왜곡되어지고 헝클어지고 얽매여 있는 이 시대에 소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발처럼 붙잡아서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부르심을 한다면 한 가지를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답을 이야기하지만 소명이건 교회건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건 우리는 소명을 이야기하면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인생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신 분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분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뜻이고 의미고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스키니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진정한 내 자신을 찾고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소명이고 인생이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찾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점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낙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첫 번째 단계거나 두 번째 단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더 높은 것을 꿈꾸는 우리라면 더 높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높은 것을 오늘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자는 많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서 22세기에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함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지평과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배구조에서 섬김의 구조, 영광의 다이서방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진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역사가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호적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문을 열고 역사의 진실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숨통을 틀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세상과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에서 그저 우리는 단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교우신앙의 신앙처럼 우리 신앙이 세상과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 구분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이, 말씀의 천독이, 또 어쩌면 우리의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자랑이 혹시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이라 목숨 건 기도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말씀에 목숨 걸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두고 읽고 필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교회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시대에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문하고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우리 모습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지만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상급받는 신앙이 될지라도 그런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금식의 기도가 내 성경 통독이 나의 헌물이 나의 열심이 나의 무엇인가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내 자신의 훈장이 되고 있다면 그것마저 마지막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내 금식이 내 헌물이 내 열심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지 않는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었어 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강조되기 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강조되지 아니하는 마지막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은 과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담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모든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답을 이루셨어 라는 그런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버려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혹시 내 심장 이식을 해서 주님에게 드렸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지라도 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간이식을 종종 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간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간이식은 부모님이 힘들 때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주는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고 결국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든. 그 모든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과 12장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칭송을 혹시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내 이름을 그분의 이름 가운데 가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된 자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자가 은혜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제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허탁함과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억압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캐나다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하듯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있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중심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핵심이 없고 삶의 정답이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꿀같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말씀 갖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답을 세상에 뱉어낼 수 있는 세상에 열매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보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마지막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등이라도 보이시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영광 가운데 그가 세상의 모든 리더십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끝없이 한없이 이루어졌던 등이라도 본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었던 모세처럼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반석에 서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시기를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